하나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스. 방금 특송 잘 들으셨습니까? 네,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걸 들으면서 거기에 이제 박자도 맞추고 음정도 맞춰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해야 이제 수월하게 하는데, 혼자서 아무도 없는데 그냥 반주만 놓고 이 베이스 음을 따라가려니까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오늘 이번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박자도 틀리고 음정도 엇나가고 한 부분이 많았는데, 막상 이 완성된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누군가 이렇게 마법을 부린 것처럼 이상하게 박자도 어느 정도 맞고 음정도 맞는, 어떻게 이런 게 나왔을까 싶은데, 이 마법사가 누구냐면 서바나바 목자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이렇게 손을 많이 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당기고 느리고 낮추고 높이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화음이 있는 특송을 오랜만에 듣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 기대 이상의 아주 훌륭한 그런 찬양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이렇게 좀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서로 요회단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라입니다. 요절은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요절 말씀인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에게 오직 예수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골로새서 말씀을 저희 심령에 충만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것은 바로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해 온 이단 사조로부터 골로새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의식주의와 신비주의와 금욕주의, 이것이 혼합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세 가지 것들은 당시에 골로새 교회만 위협했던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늘 교회 안에 침투해서 신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그런 거짓 가르침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로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림자가 아니라 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법을 가리킵니다. 아무거나 마음대로 먹고 마셔서는 안 되고, 먹고 마시는 것의 종류도 가리고, 또 그것을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먹고 마셔야 한다 하는 것을 철저히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절기에 관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유월절, 초막절과 같은 1년에 있는 어떤 특별한 날들을
지키는 것, 또 매달 초하루 월삭이라고 해서 그날이 되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또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특별한 날을 가리킵니다. 이 두 가지 음식법과 절기법은 모두 다 유대교로부터 온 것입니다. 유대교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음식과 절기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때에 따라 드려지는 유대교의 제사는 누가 봐도 아주 장엄하고 엄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유대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헬라 지역에 있던 여러 가지 이방 종교들의 제사, 예배 역시 아주 화려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의 예배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극히 단순하고 소박했습니다. 모이는 것도 가정집에 그냥 모여서 처음에는 애찬이라고 해서 식사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 교제가 끝나고 나면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하죠. 그런데 유대에서 온 어떤 선생들이 골로새 교회에 와서 이 모습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희 예배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구나. 개념도 없이 그냥 아무거나 막 먹고 절기도 하나도 지키지도 않고 아주 체계도 없고 엉망진창이네. 이 말을 들은 골로새 성도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기가 팍 죽었습니다. 듣고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 유대교나 이방 종교들은 뭔가 프로페셔널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아마추어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유대에서 온 선생들의 비판에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율법에 기록된 음식법이나 절기법과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는 몸통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몸통이 어떤 모습으로 생겼을까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힌트를 줍니다.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 비유하자면 마치 영화 예고편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고편을 보면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일까 어느 정도 정보도 얻고 또 이 영화를 꼭 봐야 되겠다 하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처럼 이런 의식법, 절기법, 음식법과 같은 것들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힌트,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는 예고편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몸통이 나타나면 그림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림자는 퇴장해야죠. 본편이 나오면 더 이상 예고편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몸통과 본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음식법이나 절기법은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인 의식과 제도를 붙들고 그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구약의 율법과 예언이 가리키고 있던 몸통이신, 본편이신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카톨릭 미사에 참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카톨릭 미사는
아주 장엄하고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의 예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있기만 해도 왠지 내가 뭔가 홀리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창문에 그 스테인드 글라스 거기로 이렇게 빛이 비추면서 그 아름다운 그 산란되는 빛의 모습을 딱 보면 황홀한 느낌이 들고, 또 좀 큰 성당에 가면 이제 파이프 오르간 같은 것들이 벽에 딱 붙어 있어서 그 파이프 오르간에서 내는 그 웅장한 소리가 그냥 쫙 깔리게 되면 뭔가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참여자에게 심미적으로 크게 만족을 주는 의식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그 개신교 예배는 어떻습니까? 카톨릭의 미사에 비하면은 대부분 다 단순하고 소박합니다. 근데 그 단순하고 소박한 개신교 예배 중에서 더 지극히 단순하고 소박한 예배를 드리는 어떤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딜까요? 우리 아닙니까, 우리? 그죠? 우리 이거 십자가 붙인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여기 이렇게 딱 오면 사람들이 여기가 교회인가? 네. 뭐 사무실, 학원 아닌가? 이런 느낌이 먼저 들기도 합니다. 혹시 이게 좀 너무 아쉽지 않으십니까? 좀 장엄하고 화려한 예배가 있는 그런 예배에 대한 그 로망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시의 유대교나 또 이방 종교의 모습과는 다른 왜 그런 단순하고 소박한 예배를 지향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건 초기라서 그렇다. 뭐 그냥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갖춘 게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게, 이미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요? 종교개혁자들은 그 로마 카톨릭의 그런 화려하고 장엄한 예전을 대부분 다 간략하게 만들고 단순하고 소박하게 만들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그럼 왜 그런 시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둘 다 그림자에 불과한 의식이 지나치게 비대해져서 몸통인 그리스도를 가리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고 이것을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달을 바라봐야 되는데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와, 손가락이 되게 기네. 손톱은 안 깎았네. 막 이러면서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뭐합니까? 정작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달을 바라봐야 되는데, 의식과 예전이 너무 화려해지고 장엄해지면 거기에 취해서 정작 그 예배의 중심이 되고 주제이신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게 되는 사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예배가 현재 좀 많이 단순하고 소박하다고 해서 이 예배가 뭔가 크게 부족한 예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부족한 것은 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기 카톨릭이나 아니면 뭐 그리스 정교회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장엄하고 그런 식의 예전이 아주 복잡하고 대단한 그런 식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이 예배가 뭐 부족한 예배, 잘못된 예배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 성경 어느 구석에 나는 너희가 드리는 장엄하고 화려한 예배의식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외적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예배 안에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단순하고 소박하게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어떻습니까? 어떤 예배든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로 본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번에 사도 바울은 꾸며낸 겸손으로 천사 숭배를 하는 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하나님이나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대신에 천사를 숭배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감히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보다 못한 천사에게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겸손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들이 겸손은 진짜 겸손이 아니라 꾸며낸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정말 진정으로 겸손했다면 천사를 숭배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어야 옳습니다. 그들이 천사를 숭배한 진짜 이유, 그것은 겸손 때문이 아니라 본 것, 즉 자신들이 본 어떤 환상이나 신비 체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환상 중에 천사를 보았다, 혹은 천사가 내게 들려준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환상 중에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에게 이러이러한 말을 전해주었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미가엘 천사를 만났는데 미가엘 천사가 내 주위를 둘러싸고 나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런 식의 신비한 체험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신비한 체험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상상의 산물일까요?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비한 체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주관적인 상상의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 100%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자신의 본 것을 자주 헛되이 과장했다고 했습니다. 작은 것을 하나 경험했는데 그걸 마구마구 부풀려서 뭔가 대단한 것을 본 것이냐 사람들에게 이렇게 떠벌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육신의 생각, 곧 사람들 앞에서 돋보이고 싶은 생각, 나는 특별한 체험을 한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것 같은 어떤 신비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나보다 한 등급 낮은 신자처럼 취급하고 무시했습니다. 근데 이들의 진짜 문제는 이렇게 과장을 하고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9절을 보십시오. 우리 19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들의 가장 큰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시라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머리와 연결된 몸의 지체들입니다. 몸은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게 됩니다. 마치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그 연합의 관계 속에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또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몸의 지체가 머리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은혜를 공급받을 수 없고 한 몸으로서의 연합이 깨어지고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게 됩니다. 생명이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날 수가 없고 시름시름 병들고 죽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믿음을 따르는 삶, 이런 것을 멀리하고 그 대신 오직 신비한 체험만 쫓아다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객관적인 계시인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는 대신에 자기가 본 환상을 더 의지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성장도, 성숙도, 열매도, 풍성한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도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천국을 봤다, 천사를 만났다, 환상을 보았다, 계시를 받았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중에 정말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신 사람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비한 체험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신비한 체험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직접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가끔씩 자신을 곤혹스럽게 하는 청년들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데 누구냐 하면 어떤 자매와 결혼을 하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는 청년들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두 청년이 거의 시차가 얼마 차이 나지 않고 자기를 찾아왔는데 똑같이 한 자매를 가리켜서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아주 난감하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왜 그 계시라는 거는 꼭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쁘다는 자매들만 지목하는지 그거 참 미스테리야, 예외가 없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계시가, 그 체험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체험이라 하더라도 문제는 그 신비한 체험 그 자체를 의존하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체험을 의존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신비 체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일단 흥분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굉장히 고양이 됩니다. 뭔가 이게 충만한 느낌이 들고, 그런데 그게 계속될까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런 흥분이 가라앉고 격앙되었던 것도 서서히 이제 사그라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이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때 격앙되었던 그 감정의 체험, 고조되었던 느낌을 구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신비 체험을 어디선가 할 곳이 없는가 기웃기웃 거리게 됩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더 큰 체험, 더 강렬한 체험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확신이 점점 더 강화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게 됩니다. 누가 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해도 아니 내가 봤다니까 내가 들었는데 하면서 아무 말도 듣지 않게 됩니다. 점점점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고 이제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네 하고 그 사람하고 이제 관계성을 끊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결국 고립되게 됩니다. 고립되면 될수록 더 이런 현상이 심화됩니다. 우리는 결코 신비와 체험을 배격하지 않습니다. 신비와 체험 존중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비주의 영성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체험보다 하나님의 객관적인 계시인 말씀을 더 앞세웁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은 항상 말씀에 의해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체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정말 맞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객관적인 계시인 말씀과 모순이 있거나 충돌을 일으킬 리가 있겠습니까? 같은 소스에서 나왔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 경험을 말씀에 의해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과연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환상일까요? 그게 없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부족하지 체험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체험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필요한 때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그런 체험을 주시도록 요구하고 혹은 유도하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과 순종,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바탕이 되고 또 그 믿음과 순종을 뒤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경험한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이 도리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셋째, 규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여기서 바울은 규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수많은 종교적인 규칙을 만들어내고 또 이를 지키도록 요구하는 금욕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금욕주의자들을 대표하는 표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듯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입니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온통 안 되는 것 천지입니다. 삶이 각종 금기와 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가르침, 이런 삶에 매력을 느끼십니까? 나 금욕주의자가 되고 싶다. 이런 소원이 생기시나요? 이거 너무 답답하고 힘든 삶 아닐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금욕주의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에서 내가 잘하고 있다.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나는 보통 사람들이 실천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을 실천하고 이뤄내고 있다는 데서 오는 성취감, 또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우월감, 이런 데서 오는 또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는 신자들은 그냥 날라리 크리스찬이고, 보통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금기와 계율과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나는 슈퍼 크리스찬, 뭔가 질이 다른 알짜 크리스찬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금욕주의자들을 향해서 오늘 질책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아직도 그것을 따르고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우리 22,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겠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먼저 바울은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아울러 이것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한때 쓰인다라고 말한 것을 볼 때 금기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정한 어떤 그 공동체의 금기가 필요한 때가 있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교회의 금기 대표적인 것은 바로 금주와 금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기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의 모습을, 삶을 딱 보니까 이 술과 담배 때문에 나라꼴이 영 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한번 예나 지금이나 술을 마셨다 하면 일단 필름이 끊어질 때까지,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마시는 이상한 습성이 있고, 또 매일같이 마시는, 어제 술에 취해가지고 막 숙취가 올라오는데 아침에 해장술을 또 마셔야 되는 아주 이상한 고약한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보기에 이 민족이 살아나려면, 이 민족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되려면 술부터 끊어야 된다. 담배부터 끊어야 된다. 그래서 금주와 금연을 신자의 덕목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 술과 담배에 관한 여러 가지 이런 악습들, 이런 것들이 다 철폐되고 뭔가 건전하게 사회가 변화된다면 언젠가는 이런 금기가 사라질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 시대에 따라서 또 그 지역에 따라서 주어진 어떤 한시적인 명령과 가르침일 뿐이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명이라고까지 말하게 되면 이건 너무 도를 지나치게 되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는 유익이 없진 않지만 또 분명한 한계도 있습니다. 금욕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혜 있는 모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의적 숭배라는 것은 사람이 고안해낸 종교적인 규범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런 규범이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도움이 되냐 하면 어떠한 그 규범을 같이 지키는 공동체 안에서 일체감, 소속감을 형성시켜주는 그런 유익도 있습니다. 같은 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지키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한 모임 속에 속해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됩니다. 또 금욕을 실천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사람이 좀 겸손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치 않게 금식을 하면 좀 겸손해지게 됩니다. 힘이 없어지고 막 고집 부리고 주장하기가 이제 어려워집니다.
마구 날뛰는 육체의 욕망을 진정시키는데 잠깐 동안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금욕주의는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악으로 이끄는 육체의 소욕을 근본적으로 이기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금욕주의는 욕망을 다만 억누를 뿐입니다. 근데 한쪽을 억누르면 어떻게 되죠? 다른 쪽으로 이렇게 삐져나갑니다. 부동산 값하고 비슷합니다. 여기 규제하면 저쪽에서 오르고, 그래서 저기를 규제하면 또 이쪽에서 오르고 하는 것처럼 그냥 마냥 억누른다고만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 계속 억눌려 있다가 어느 한순간이 되면 이게 폭발해가지고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금욕주의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어떤 종교적인 규칙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항상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 금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 한때 긴 머리는 안 된다. 머리를 기르면 안 된다. 그런 금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긴 머리 소녀에 대한 로망이 있기 때문에 긴 머리는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또 귀걸이, 목걸이 이런 장신구들은 안 된다 하는 등등의 금기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학창 시절에 기억을 해보면 이 복음성가나 찬송가만 들어야 된다. 가요나 팝송을 들으면 세속적인 사람이다 하는 금기가 있었고, 또 영화관에 가는 것도 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외에도 참 암묵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의 목록과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의 목록이 참 많았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때 있었던 금기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긴 머리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나요? 뭐 귀걸이 한다고 해서 당장 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아무도 없습니다. 가요를 들었다고 해서 우리 집에서 이세들이, 자녀들이 가요를 듣는다고 해서 가서 플러그를 팍 뽑아버리십니까? 네, 그런 집도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아마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율법적인 요소가 사라지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세속에 물들어 절대성을 잃고 상대적이 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웃음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여기 여러분들이 웃고 계신데 도대체 어떤 의미의 웃음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직까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일치된 견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다양하고 상반된 시각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 이게 말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금기에 대해서, 어떤 규칙에 대해서 무조건 이것은 다 나쁘다, 혹은 이건 다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에게 금기가 많이 있었던 이유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 혈기왕성한 20대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신앙적으로 볼 때 아직 연륜이 부족하고 초보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그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또 신앙 연륜도 쌓여가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금기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나름대로 그런 규칙이 있을 필요가 있었고, 또 지금 그런 규칙들이 사라진 데는
또 사라질 만한 이유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규칙이 지금 이 시대와 이 상황 속에서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 하는 가치 판단은 할 필요가 있겠지만, 금기 자체를 모조리 다 없어져야 할 것, 불필요한 것으로 하거나, 아니면 어떤 금기든 끝까지 고수해야 된다, 이렇게 고집을 부릴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또 우리 시대에 또 우리에게 필요한 또 새로운 규칙이나 어떤 원칙들 같은 것들을 세워나갈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금기, 규칙 그 자체에 얽매이기보다는 이 금기나 규칙을 뛰어넘는 더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 그 진정한 경건의 능력,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무엇일까요? 소방관들이 불을 끌어가서 맞불을 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 끌어가서 불을 지르는, 맞불을 놓는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리를 알고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왜 맞불을 놓냐 하면, 맞불을 놓게 되면 그 불 주위에 있던 산소를 이 맞불이 다 흡수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불이 났던 곳에 더 이상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불이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길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금욕주의는 뭐냐? 금욕주의는 지금 막 불이 나고 있는데 그 위에다 그냥 이제 무조건 물을 뿌리는 겁니다. 물을 뿌려서 진정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워낙 강해서 물 뿌리는 정도로 이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방법은 맞불을 놓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활활 불타오르게 되면 이 열망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열정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내 안에서 막 꿈틀거리는 그 죄악된 소욕, 육체의 소욕이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관심 밖으로 멀어지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쓰지 못하고 점점 사그라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기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뜨겁게, 더 열렬히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갖가지 우상들을 다 몰아내고 그 마음 중심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 화려하고 장엄한 의식, 신비한 환상과 체험, 금욕적인 생활, 이 세 가지는 사람들이 보통 종교의 기본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 세력은 그 모습은 참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지점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기독교를 껍데기만 화려한 어떤 종교의 모습으로 바꾸려고 시도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교제이고 만남입니다. 아멘. 이 예수님과의 생생한 만남,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생생한 만남이 핵심이지, 뭐
그렇게 화려한 의식을 행하고 뭐 거기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고 또 뭐 금욕적인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복음의 핵심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의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은 굳이 장엄한 의식도 신비한 체험도 엘리트적인 금욕주의도 더 이상 거기에 끌리지 않습니다. 다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 뿐입니다. 눈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귀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가슴은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으로 타오를 뿐입니다. 우리 신동엽 시인의 대표적인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다시 껍데기는 가라. 우리도 신앙에서 껍데기는 다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알맹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남아서 그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껍데기만 남은 죽은 종교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이런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깨달음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껍데기는 버리고 정말 알맹이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으로 저의 가슴을 뜨겁게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 영혼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생생한 그런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연합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